1829년에 조지 윌슨이라고 하는 분과 또한 제임스 폴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두 사람이 펜실베니아에서 그 우편물을 실은 그 마차를 습격합니다. 습격을 해서 그 우편물들 다 탈취하고요. 그리고 거기 마부를 총으로 살해합니다. 1830년에 붙잡히게 돼요.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살해, 또 강간, 강도, 그리고 여러 가지 6가지 또 제목이 붙여져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30년도에 7월 2일 날 제임스 폴터라고 하는 사람은 사형 언도를 받고 집행해서 당해서 죽게 되고요. 그러나 조지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주위에 영향력이 친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잭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합니다. 7월 이제 4일이 이제 다가오니까 독립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독립기념일을 맞이하여서 사면을 해달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아마 그렇게 중죄를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도 사면을 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 특별 사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특사령해서 granting amnesty, 이 special pardon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조지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왜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자기 그 특사령을 거부하게 됩니다. 당시 주임 판사였던 존 마셜은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은, 특사령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수락 여부에 따라 효력이 달려있는 한 장의 종이에 불과하다. 죽을 사람이 용서를 거절하는 것은 드문 일인데, 그러나 본인이 거절한 이상 그 특사령은 효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거보다 더 위대한 특사령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죽음과 또한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다시 찾게 된, 심판에서부터 우리가 생명으로 다시 옮겨진 그 특사령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무조건적인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수락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효력이 되고, 또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적인 수락,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순환절 첫째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우리 사망의 권세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음으로 수락하지 않는 이상 그 구원은 우리에게 효력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게 된다면 그 사랑은 우리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소나기처럼 우리가 막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뚜껑을 닫아버리게 되면은 그 그릇에 결코 물 한 방울도 담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전적으로 수락할 때에 그 특사령이 우리를 향하신 그 복음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야기할 때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도 필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얻기를 원합니다. 건강과 또한 외모를 가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믿음이다라고 어거스틴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의 대가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식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이 없이는 그 지식이 참된 나에게 진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것은 무엇일까?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신뢰와 믿음이 전제가 될 때에 그 사랑이 가능하게 되고 또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의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사랑의 기쁨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또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 교회까지 오시는데 차를 몰고 오셨을 것입니다. 차를 몰고 오시면서 차를 믿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얼마나 부자유스러울까요? 언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가슴 두근두근해서 혹시 교회로 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귀한 믿음의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감동케 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전까지는 좀 답답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시원케 하며 감동케 한 백부장, 그 로마 군인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만나기 전까지 가슴이 좀 답답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누가복음 이 7장 그 전에 5장과 6장 가운데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칩니다마는 그 말씀을 과연 청종하고 그 말씀을 완전히 수락하고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6장 46절에서부터 47절, 거진 이제 6장이 끝나고 7장이 시작되는 그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고 행하는 자가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7장으로 넘어오면서 오늘 로마 백부장의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유대 사람들, 이번 그 가운데는 제자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을 만나면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정말 본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감탄해 하십니다. 9절의 말씀을 우리 이미 읽었긴 했지만요. 9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또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감격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 다른 어느 백부장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참으로 특별한 사람 같습니다. 참 선하고 착한 사람이다. 이 쭉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오늘 이 사건을 살펴보면 참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피지배민들을 위해서 회당, 그들의 종교를 매우 존중해 주면서 회당을 지어줬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브나움의 백부장으로 주둔하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 가브나움은 그렇게 잘 사는 동네가 결코 아닙니다. 가브나움에서 관한 그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또 많은 그 범죄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거기서 백부장으로서 그들을 이제 다스리는 가운데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를 굉장히 유대교를 숭상해주고 또한 존경해주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난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스스로 회당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회당을 지어준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슴이 참 뜨거운 사람이죠. 그러기에 이 로마인이었지만은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원수처럼 생각했던 그 로마 백부장이었지만 그 백부장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을 때에 거기에 유대의 장로들이 직접 그들이 가서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 장로들과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고 사랑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는
바로 그들을 사랑했고 또한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좀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성공을 하고 뭔가 가지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사회적으로 월등하다 하면은요, 주로 사람이 겉으로는 그렇게 않지만 마음으로는 좀 이렇게 무시하기도 하고 깔보기도 하고 자기가 더 낫다라는 우월의식 속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 100명의 군사를 이렇게 다스리면서 그 로마의 고급 장교이지 않습니까?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는 이제 로마의 귀족으로 될 수 있는 그 자격이 또한 부여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최상의 높은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그 사람이 이렇게 저게 낮고 천하게 생각할 수 있는 피지배민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유대 장로를 통해서 간청한 것은 뭐냐면 자기의 종이 아픈데 그것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와 간청이었습니다. 오늘 종을 사랑해서 그가 아파 있는데 좀 낫게 해달라고, 그냥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물건과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의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경우에도 이 종이라고 하는 걸 사람 취급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농사하는 도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생명이 없는 금속으로 만든 그러한 쟁기라든지 그런 도구, 두 번째는 생명을 있지만 말 못하는 도구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나귀 같은 짐승이었고요. 또한 말할 수 있는 살아있는 도구라고 한다면 바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사고 팔고 하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것, 그 존재가 바로 종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병이 들었습니다. 살아날 가망이 없으면 그냥 죽게 내버려둬도 그럼 그건 뭐 그에겐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찮은 종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참으로 인격적이고 남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가 우월하다고 하는 그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겸손히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아껴주는 정말 겸손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보게 되면 고넬료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러한 로마인, 이방인, 그래서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선한 사람들을 두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유대 장로들을 보내서 간곡하게 간청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면전에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집이 가깝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집에 찾아가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갖고 가시려고 하는데 또 그 로마 백부장이 벗을 보내요. 자기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 오시는 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인 위치로 본다면은 갈릴리 청년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옷도 아주 누추하게 입은 갈릴리 청년. 본인은 로마 백부장으로서 정말 가라 와라 잘하면 그의 목숨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하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오시는 건 이렇게 죄 많은 이 존재, 거룩하신 주님을 보기에는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겸손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집에 오지 않도록 또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황제 가이사의 그 흉상도 있고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그 이방인들의 물건들도 있고, 들어와서 정결치 못한 저희 집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들어오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청합니다. 한 가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그도 듣는 것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이제 그 전에 보게 되면은요, 5장쯤에 보게 되면은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거하시면서 식사하시고 시간을 보낸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지탄하는지 비난합니다. 힐난합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을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방인 집에 들어왔다면, 자기 집에 들어왔다면 또 그것을 알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비방하고 비난할 것인가. 이게 예수님에게 누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위상과 그 상황을 더 이렇게 배려해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회적인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못 사는 동네 갈릴리에서 온 청년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는 백부장입니다. 정말 그 청년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너무나 참 겸손한, 나보다도 더 위대한, 내가 섬기는 황제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나의 삶 속에서 일하는 모든 주어진 것보다 더 이 많은 것들을 창조하신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정말 겸손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요 참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정말 평화로운 동네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으로서 로마 백부장으로서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존중하게 여기줌으로 인하여, 아니 거기에 민족의 갈등 또한 계층의 갈등을 다 넘어서서 보시게 되면은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가버나움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귀한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 야 정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모든 분들을 담을 수 있는 바다와 같은 그러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분들 가정에서도 행복하고 교회 생활도 참 행복합니다. 아시죠?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 당신이 이렇게 상대해 주는 거나 고맙게 생각해 란다든지, 아니면 가정에서도 당신 장가 못 갈 사람 내가 구해준 거야, 알아? 시집 못 갈 사람 나니까 당신 데리고 사는 거야, 뭐 이거 항상 뭔가 뺏기고 살아가는 적자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나는 정말 당신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나와 살아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이야기를 하면요 그 가정이 천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임직자들을 우리가 세웠습니다. 추대자들을 세웠습니다. 아니 마땅히 내가 될 만하지라고 한다면 이건 완전히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획득한 것이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는요 늘 빼앗긴 그 인생, 적자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로마 백부장의 위치 속에서도요 한 갈릴리 청년에게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바울 사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과 10절에 그는 고백하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제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 직분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안 알아줘? 그게 아니고요. 나에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영생 주시고 정말 천국같이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천국 같은 이 공동체 가운데 지체가 되게 해주신 것 고맙습니다. 나에게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감당하지 못하는 인데, 이런 고백들이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과 저 자신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귀한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 있죠? 이제 감당치 못하니까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아니,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보통 백부장 같았으면, 갈릴리 청년이란 예수 능력 좀 있다며 데리고 와. 딱 데려와 가지고는 종이 좀 아프거든. 좀 능력 좀 한번 나타내 볼래? 뭐 보통 다 이것이 평상적인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것을 아오니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면요,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요, 이 소위 이 직업적인 그 습관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이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면 합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의 얼굴 보기도 감당치 못하는 것, 그러나 말씀해 주시면 모든 것이 일어나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믿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캐나다에 목회를 할 때에 북한 방문하고 죽궁 전경 지역을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만나 뵈었던 그 선교사님, 그리고 함께했던 식사를 하는데 조용히 이렇게 초청해서 함께 앉으셨던 조선족 장교가 있었어요. 이야기를 이제 하십니다. 근데 그분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저를 이제 숙소로까지 인도해 주시는 선교사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분 참 특별한 분입니다. 그래요. 세례를 받으셨대요. 중국 장교로서 조선족이긴 하지만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목숨 내놓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례 받는데 왜 서약할 때 묻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으십니까? 네 하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예수를 이제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으셨다면 여러분, 당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 장교가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가 진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순종한다거나 복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저는 군인입니다. 군인은요, 하라 하면 하고 말라 하면 말고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춥니다. 그게 군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단순하고 귀한지 몰라요. 오늘 이 백부장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씀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이해를 넘어선다 할지라도 나보다도 더 높고 더 능력 있고 존귀하신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행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제가 이행하겠습니다. 참, 그러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시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얼굴을 보고 능력을 보고 다 예수님 만지고 해도 하여튼 순종은 안 하고 계속해서 자기들 원하는 것만 밝히고 따라가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서 어머님, 아버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쉬라면 쉬고 설거지하라면 설거지하겠습니다. 야, 요즘 그러나요? 우리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엄마는 구식이야. 몰라.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어떤 때는 하나님은 현실을 모르고 난 현실을 더 잘한다.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판단이, 내 생각이 더 낫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이해해야 순종하고 내가 좀 알아야 순종하고, 그게 아닙니다. 보지 않아도, 종에게 그 손을 만져주지 않아도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리빙룸에서 책도 읽고, 우리 지윤이, 큰애는 공부하고 이제 하윤이 이제 놀고 있는데, 지윤이하고 하윤이가 이제 8살 차이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없을 때는 지훈이가 엄마처럼 이렇게 놀아주고 대해줬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하윤이가 한 5살 정도 됐나? 학교 들어가기 전이라고 저는 기억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리빙룸에서 이제 책을 읽고 있고 우리 큰애는 공부하고 있는데 중학교 1학년인가 아마 기억이 됩니다만. 그래가지고 우리 자기 심심하니까 이렇게 받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 공부해야 돼. 막 받을 하니까 지훈이가 You're very impulsive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impulsive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충동적이라고 하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윤이가 어리니까 그 impulsive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안 좋은 단어라고 하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I'm not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훈이가 너 impulsive라는 단어 알아 뭔지? I know 모르면서 잘 모르면서도 이렇게 조금 자존심이 있으니까 I know. 네 뭐야 그랬더니 I'm not gonna tell you. 근데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impulsive라는 단어도 모르고 좀 약간 난 스마트하지 않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윤을 불렀습니다. 하윤아, 너 나랑 좀 이야기를 좀 하자. 그리고 네가 얼마나 스마트한 아이인지 우리 큰애 우리 저기 언니한테 보여주자. 내가 뭐라고 질문하든지 간에 너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100. 100이라고 대답해. 왜? 그러니까 그냥 100이라고 대답해. 알았다는 거예요. 그 데려갔어요. 그 데려가가지고는 제가 하윤이 되게 스마트하다. 산수 진짜 잘한다. 그래서 내가 질문해 볼게.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150 빼기 50. 그러니까 잘못 약속했지. 100. 그러니까 맞았어. 그래서 제가 그럼 10 times 10. 10 곱하기 10. 그러니까 100. 맞았지. 그러니까 지훈이는 어이가 없다는 뜻이 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25 더하기 25 더하기 25 더하기 25 하니까 100 그러니까 맞았어. 그래서 그다음에 어디까지 갔냐면은요 10의 자승 그러니까 100 만의 루트 그러니까 100 다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저하고? 막 시그마 넣고 막 인테그랄 넣고 막 해도 결국 답은 뭐예요? 제가 질문한 답은 다 대답은 100이에요.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다른 애들이 항상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야, 해는 동쪽에서 서서 서쪽으로 지는 거 몰라? 아침에 일어나면 동쪽에서 저쪽에 진다? 그때 한 아이가, 아니, 그거는 해가 뜨고 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야. 네가 어떻게 알아? 아버지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알아. 저와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해도, 내가 현실적으로 참 믿기가 힘들어도 이해를 넘어서서 주님 말씀하시니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는 나 자신도 믿을 수 없는 부족한 자이오니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참 어려운 현실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그 비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현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비전과 또한 그 뜻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현실이 너무 힘들다 보면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해를 넘어서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나 자신을 믿을 수 없는데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로 나를 믿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망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선한 길로 가장 최고의 곳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 가정을 향한 약속과 우리 기쁜 우리 교회의 약속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자유함과 또한 능력을 부여받는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과 또한 교회와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한 치 앞길도 알 수 없는, 나 자신의 마음이 조속으로 변하기 때문에 나도 믿을 수 없는 저희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눈을 향하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또 그 고백을 통해서 영생을 감사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능력이 우리의 것임을 우리가 목도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